네, 안녕하십니까. HWPL 서울 경기 북부지부에서 주최하는 제5회 종교인 대화의 광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HWPL 손민경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종교인 대화의 광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화의 광장은 기독교 종교인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한 종교연합 사무실을 말합니다. 기독교 내 교단 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대화에 신앙의 문화를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대화의 광장 토론회는 각 기독교 교단의 교리를 소개하므로 관심 있는 여러 청중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으며 질문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열린 대화의 장이 되어 지식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사계교회 담임이신 조원득 선교사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구국실천연합 공동대표이신 장재설 장로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좌장님의 진행하에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HWP의 김종입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오늘 패널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소개될 때 잠깐만 일어서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로교 패널이신 양성민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신천지 패널이신 최병조 강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교 패널이신 임성천 장로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 발제와 2부 패널 간 질의응변 및 첨가자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토론회는 자리만큼 모두가 화평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무엇이며 낡은 부대와 새 부대는 각각 무엇인지 의미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제로 장로교에서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근거로 오늘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신천지 패널께서는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근거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식교 발제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근거로 오늘 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장로교 패널이신 양성민 목사님의 우리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낡은 푸대,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묵은 포도주가 뭐냐, 거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 유대교가 수천 년 동안 이제 제조한 그 묵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질된 메시아관이에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관에서 이 본질적인 핵심적인 어떤 진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유대교가 만들어낸 어떠한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변질된 메시아관.
두 번째는 변질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뭔가 조미료를 인간이 뭔가 거기에 첨가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들은 이제 유대교가 만들어낸 유전이 있어요. 유전. 이걸 이제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 아니면 사람의 계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것이 이제 묵은 포도주다라는 것을 이제 1차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의미는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바벨론 교회에 의해서 바벨론 교회에서 제조된 또 묵은 포도주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묵은 포도주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을 써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학 전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복음, 그리고 복음의 중심인 예수, 거기에 관한 것 중에 어떠한 진리가 빠지거나 첨가된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그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서 묵은 포도주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조한 포도주다.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새 포도주는 뭐냐? 새 포도주는 첫째적인 의미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장 30절 31절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전한 복음의 주제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요. 사도행전이라는 건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행한 행적을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증가하면서 삶을 살았느냐, 두 가지로 사도행전은 결론을 맺는데,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주제예요. 일명 이걸 가리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라. 주 예수에 관한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주제예요. 근데 이 새 포도주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신앙의 복음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이 1차적으로 새 포도주의 핵심이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뭐 일곱인이라는 작은 책,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게시된 이 마지막 복음이 있어요. 그 마지막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하나님의 교회에 처수함과 보수함과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이고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 작은 책의 내용의 핵심이고요. 실상은 계시록의 마지막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이 새 포도주의 의미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천국 복음, 그것이 새 포도주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된 그 배경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배경의 사건들을 이해하면 이 비유를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사역이 왜 하느냐? 물론 질병에 걸린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해서 치유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치유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예언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저희를 구하시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소경된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머리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라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메시아에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소경이 보고 귀머리 열릴 것이고 앉음에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사역 초기부터 나타난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됐던 그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사건이 예언이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풍이 고치는데 먼저 죄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상을 받았느냐. 그때 그 수천 년 동안 제조되었던 그 묵은 포도주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해요. 거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뭐 중독이야, 중독. 완전히 중독이어가지고 이거 지금 술주정을 하는 건 내용이에요. 5장, 6장에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 이제 세 그룹이 출연해요.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인데 그 첫 번째 그룹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분들은 중독이야.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신 분들이 또 출연을 해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이분은 이 묵은 포도주를 한 잔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이거 예수님한테 들킨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묵은 포도주에 완전히 이제 절여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참나마도다 이거 참나마다 이래요. 왜? 아니 죄는 오직 하나님밖에 살 수 없는 것인데 아니 제가 지금 죄를 사한다 이거야. 원래 죄상 받았니라는 그 단어가요 이제 헬라어로 신적 동사예요. 동사가 신적 동사. 이 신적 동사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쓰여질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죄상을 받으라는데 이게 신적 동사거든.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남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저 지금 참남하다. 하나님 신성 모두 하고 있다 이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의 죄상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아니 죄상 받으라는 말은 뭐 눈에 안 보이잖아. 죄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모르니까 쉬운 거거든. 근데 중풍병자로 일어나 걸어가면 그 금방 확인되잖아요. 응? 확인되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니까 거기서 일어나지 말아야 돼. 이 중풍병자가 황당하게 이제 꿀떡 들어가더니 일어나게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네.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이거 난감한 일이거든요 이게.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가 사해졌다는 뜻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관념에는 죄를 많이 짓거나 하면은 이제 불치병, 이를테면 뭐 벙어리된 문둥병이라든지 뭐 이 안진병 이런 병에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가 사해진 거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수습이 안 되는 거지. 수습이 아주 난감한.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서 35장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하나님이 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메시아는요 위대한 어떤 다윗의 다윗과 같은 어떤 왕, 위대한 왕, 위대한 선지자 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해방 뭐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무슨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세상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죄사로 오신다는 개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천 년 동안 유대교에서 찌들어졌던 그 묵은 포도주 왜곡된 굴절된 변질된 그 묵은 포도주 메시아가 완전히 찌들었으니까 그
메시아가 현장에 와서 실제로 구약의 35장 아니면 이사야서 53장 구약에 그 예언됐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현장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술에 취하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영적 분별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자 거기서 예수님이 또 떠나가지고 3번을 지나다가 세리를 제자로 부릅니다. 세리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의 매국노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는 일제 약제비, 미국의 약제비, 뭐 그런 식이에요. 뭐 로마에 완전히 이제 눌러붙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뭐 갈취해가지고 자기 호중에 좀 집어넣고 뭐 이게 좀 그런 매국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지옥에 이미 지옥을 안방에 예약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매국노고 죄인 중에 죄인을 제자로 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한 5명 정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아주 인기가 있는 어떤 경건주의자였거든요. 그들의 제자였다가 5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경건주의고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5명 정도가.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아니 매국노고 죄인 중에 죄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거야. 예수님의 제자의 그 거룩한 이론 중에 하나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언짢은 거야. 그런데 이 세리 마태 입장에서는 뭐 왕따 취급을 받았다가 인기가 짱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묵은 포도주에 완전히 찌들은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출연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께 따질 거예요. 왜 세리와 바리새인 식사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따질 텐데 그날만은 희한하게 예수님께 따지지 않고 제자들한테 제자 찾아가지고 소문소문 내는 거야. 네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잡수주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따지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제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속에 불을 지으려고 야 예수님께 한번 따져라 이거야. 따져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그 잔치를 깽판으로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아시죠? 아셔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 야 건강한 자는 의논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 있을 때 있느니라 하시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지금 누가복음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냐면 그럼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지금 마태가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나 막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도 누가복음은 웨이라는 이름으로 거론이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거론돼. 원래 마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이름은 웨이였어. 웨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는 마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로 직설적으로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자기 얘기 아니니까 그냥 쓴 거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시면서 야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의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고 의인을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의 경건한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른 줄 착각하고 또 자기는 좀 뭔가 의심되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딱 찝은 거야. 율법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 국률이다. 국률.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유대인이 가르치는 율법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변질된 율법이지. 한 예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실제로 몸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이라고 예의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심을 품어도 간음한 거다. 남이 물건을 실제로 가져오지 않으면 유대인이 가르치는 율법은 도둑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음에 탐심을 품은 도둑이다. 네? 살인하지 않을지라도 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시비를 품으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근데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변질된 율법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율법. 예? 그러니까 야 이렇게 지키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킨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어보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의 본질이에요. 본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고 자기가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 아니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5장부터 7장까지. 야 누가 꾸고자라는 데는 거절하지 마. 누가 송사해가지고 네 재산을 뺏으려고 하게든 맞짱 뜨지 말고 그냥 줘버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기 재산이 있으면 다 지고 가야 돼요. 율법대로 얘기하면. 아니 달래도 다 줘야 다. 예?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 기준을 이 바리새인 유대교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변질된 그 포도주, 율법, 그 묵은 포도주를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도 누구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한 잔 마신 거야. 한 잔 마셔서 왜 마태를 부르냐 이거야. 자기 이론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도 죄인이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너 부른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율법의 부분이 뭔지. 자 마지막이에요. 그 이런 상황을 딱 지켜보다가 이 묵은 포도를 한 잔 마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등장을 해요. 누가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란 말이 직설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마태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자기 사건이니까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따져요. 왜 이렇게 따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느냐?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은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형상의 이슬로 지금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 세례 요한이 스승 그분이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아니 그런 분이 지금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그것도 이 매국노의 집에서 마셔라 막 이렇게 한가하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날이 금식의 날이었어요. 그 금식이 율법이 정한 대속죄일날 금식하라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남들은 않는 짓을 율법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2날을 정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그 날인 거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도 스승이 잡혀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교가 주는 묵은 포도를 한 잔 마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불만이 가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따진 거야. 그 따진 이후에도 몇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따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의 비유를 듭니다. 신랑. 야, 신랑의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다. 갑자기 신랑의 비유를 들어요. 아니 그 많은 비유 중에 왜 하필 신랑의 비유를 들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는 크게 2번 예수님께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요 사건이었고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주니까 글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리고 자기들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기심이 나고 화가 나는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글로 다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스승이 뭐라 하냐면 신랑의 비유를 그때 들어요. 예? 신랑이 신부를 취해가지고 신랑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이 신랑의 친구가 너무 그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와 같은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는 한나야. 나는 쇠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주인이고 나는 그의 부르신 하나의 종에 불과한 거야. 그분이 높임 받고 그분이 흥해야 돼. 하고 하면서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만이 아는 유일한 아는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가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던지 예수님이 갑자기 신랑의 비유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비유를 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뭔지 모르죠. 비유를 든 거야. 그런데 아니 저분이 어떻게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의 그분과 우리 사이에만 알고 있는 걸 알았을까? 그들 마음속에 떡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일 거예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증거했어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요. 두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구속적.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지 못한 핵심적인 메시아관의 이 불절단 메시아가 빠진 진리를 핵심적으로 증거해요. 두 가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신부에 대한 신랑에 대한 그 비유를 딱 들었을 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아무도 모르는 그 사건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신랑이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분명히 떠올랐어요. 떠오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묵은 포도주로 취했던 그 영혼은 완전히 깨어나고,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보다 핵심 하나님,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새 포도주가 그 영혼을 적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깨어났고 새 포도주로 거듭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론 지어서 이 뒤에도 보면 사건이 안식일에 이삭을 흩트는 사건도 나오고 안식일날 그것이 다 이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도 나와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제 제가 발제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한 그 본질의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박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변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메시아관의 변질된 율법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리고 또 변질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변질된 이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메시아관이 변질이 됐고 또 그 율법이 변질된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탄이 개입한 거짓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거짓의 영.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뒷배경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성악계를 분명히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을 변질시킨 것은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유대교 가운데 이 사단이 이 첫 번째 개입한 거고,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교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기 때문에 자기 판단력을 하나님의 판단력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율법학자, 바리새인 성과 어떤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된 것이다라는 네, 감사합니다. 변질된 이유는 그 사단의 개입과 그 교만에 있었다. 변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신천지 패널이신 최병주 권사님을 통해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경 전반을 통해서 세포도주와 세포도와 알고 문제 설명해 주신 정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 말씀인데요. 2000년 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와 부대를 다 보존할 수 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부대가 터지게 되므로 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줬는데도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먹기를 원했을까요? 새 포도주를 먹기를 원했을까요? 새 포도주가 핵심이겠죠. 그 핵심은 좀 알아주겠고, 근데 이 말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항상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먼저 우리가 뭐 텀블러 뭐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통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촌에 살다 보니까 막걸리 만드는 거 아십니까? 막걸리는 쌀을 쪄서 물을 넣고 누르고 막걸리가 돼요. 변화시키는 거죠, 그 자체가. 근데 이때는 내 가죽 자체가 통과주다 보니까 포도주는 이런 누룩이라는 거 넣지 않아도 안에 이 기포가 생겨요. 가스가.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으면 이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빙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포도를 넣는데 오래 사용했던 낡은 부대에 되면 이게 가스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부대가 터지면 이게 부대가 버린다. 이걸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뭐냐도 알아야 되겠고 부대가 뭐냐도 이제 알아야 이 비유를 말씀했으니까 이 뜻이 뭔지 알아야 이 말씀이 좀 해결이 되는데, 먼저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가보면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포도원의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나무는 이 사람을 비유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포도나무에서 이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먹고 있는 이 포도주와 젖은 내게 와서 듣는 말씀인데 이것을 먹으면 너희 영혼을 살리라 한 것처럼 이 포도주는 육적인 양식을 비유한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말씀이고, 또 부대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이 있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대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릇 육적인 그릇은 육적인 양식이 담기듯이 이 포도주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부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 또는 목자를 부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비유로 풀면 새 포도주는 새 말씀이 되겠고, 새 부대는 새 목자가 되는 거고, 낡은 부대는 옛날, 그러니까 새 목자가 더 전하기 이전에 율법이나 공안책의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새 부대는 그때 새로운 말씀을 전할 때 택하여 쓰는 새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것을 초림과 재림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초림 때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해 보면 내가 율법을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율법에 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예라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가는 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된 모든 것으로 온 실체가 나라는 걸 알리는 것을 열어서 보인다해서 10개자 보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이 오게 되면 율법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성경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계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받는다는 말이 거기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오사 구약에 약속되는 모든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그때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받고 난 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모세로 증거했던 그 율법 아래에 취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 말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또 구약의 약속대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러 온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율법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표면적인 율법인 거죠. 뭐 살인하지 말라, 뭐하지 마 이런 지켜야 될 계명의 율법만 가르쳤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켜야 될 계명의 율법이 있고 예언적 율법이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에서 말한 계시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 매였다는 것은 바로 예언적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지켜야 될 그런 행위적인 율법만 가르쳤지 구약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계시된 율법은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아까 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럼 이들이 변질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아버지 못하고 정죄했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세가 줬던 율법만 가르친 게 아니고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실체를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묵은 포도주는 예수님 이전에 모세로부터 줬던 율법 자체가 묵은 포도주고 새 포도주는 곧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계시 말씀 곧 구약의 실상을 증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새 포도주가 되겠죠. 그러면 묵은 포도주를 누가 가르쳤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낡은 부대가 되겠고 새 부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약의 약속으로 오신 것을 믿었던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29절에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 핵심인데요. 그럼 이들은 1500년 동안 모세가 줬던 율법만을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율법만 지켰지 그 안에 약속된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2단이나 3단이나 정죄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묵은 포도를 취했던 그 사람들에게 새 포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오게 되니까 그 예수에게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단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